계속 요시야 시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이 요시야 왕을 보면서 여러 왕들의 부류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왕으로 기록되는 아주 흔치 않은 그런 좋은 행적을 남긴 왕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16번째 왕이 돼서 8살의 왕이 되어 31년을 다스리고 결국 싸움에서 전사하면서 마침내 생을 마치게 되죠. 우리가 읽었던 후반부의 내용에 보니까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슬퍼하고 심지어 선지자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서 부를 만큼 그의 행적에 대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이 대단히 뜨거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행적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 이어서 쭉 보면 제8년 그리고 제12년 그리고 제18년에 특별한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요약되고 있는데, 제18년에 특별히 그가 했던 일들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선지자에게 묻고 그 뜻이 이러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34장 24절 말씀에 25절 이어서진 말씀에 보면 그 읽었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지자 훌다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준 내용이 소개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34장 24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으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요시야 왕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에 분명히 큰 화가 닥치게 되리라 하는 예고였습니다. 이 예고가 결국은 유다 나라가 피할 수 없는 이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감해 주는 말이 되죠. 지나간 과거 속에서 행했던 이 악한 왕들이 언약을 저버리고 그 왕의 꾀임을 받아서 함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계속 빠지면서 반영했던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마치 신명기 28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는 모든 복을 쏟아 주시지만 그 언약을 배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모든 저주가 닥치게 되리라 했던 말씀처럼 그들이 행했던 그 행실의 결과는 패망이라고 하는 길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을 예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을 들었던 이 요시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만큼이라도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부르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시작한 이 회개 운동이 온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면서 그것이 큰 신앙의 부흥 운동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 내용들이 이 34장 후반부에 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유다 왕조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죠. 히스기야 왕도 그런 좋은 선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가 또 다스리면서 나라를 망치고 아몬이 또 짧게 다스리면서 또 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들이 계속 거듭되었다는 사실이죠.
요시야 때는 어쩌면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도 결국 유다 나라가 어두운 미래를 맞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받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기울어져 가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왕의 기회를 통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어찌하든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는 사실이죠. 같은 18년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 중에서 또 하나의 특별한 기록이 오늘 35장에서 확인되는데, 그것은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히스기야 시대에도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철저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시기를 지나버리게 되죠.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는 정월에 지켜야만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히스기야가 여러 가지를 정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일들을 위해서 성전을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제사를 준비하는 일들로 시간이 늦어지게 되면서 한 달이 지난 2월 달에 이 특별한 유월절을 지켰던 이야기들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유월절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그 절기를 기뻐 받으시는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요시야 왕이 이 유월절을 지켜가는 내용들이 철저한 준비와 함께 이 일들이 대단히 질서 있게 준비되어서 이 유월절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35장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먼저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는 이 요시야 왕의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고 또 다윗 시대에 세워졌던 그 반열들을 또 기억하면서 반열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중요한 기준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할 것이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부분에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렇게 명령했고, 또 12절 끝에서도 보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였다. 그래서 분명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이 유월절을 준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이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중에서 유월절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런 많은 제물들을 내어줍니다. 왕과 함께 방백들이 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일들이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이 유월절을 준비해서 마침내 지키게 된 겁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그 내용들에 관해서는 본문 10절부터 19절에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절차들을 따라서 각각에 맡겨진 일들을 일사불란하게 잘 수종 들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에 대한 평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 18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 평가에 대해서는 사무엘 이후에 최대의 유월절을 지켰던 때로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히스기야 시대의 특별한 유월절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
이때보다도 더 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 절기가 뭘까요? 종살이로 살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한 손길로 그들을 해방하고 건져내서 죄의 속박 아래 있었던 그들을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일들에 대한 기억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려고 지키게 한 가장 1년의 첫 해에 지키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다 하는 겁니다.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사무엘 이후로 최대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 은총을 등한히 여겨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최대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은 백성인가 하는 것을 온 백성들의 가슴에 아로새기는 그런 귀한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그의 백성이 된 사실들에 대해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이 확인하고 깨닫는 귀한 자리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삶을 열고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절기가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사람이 되고 우리가 어둠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러한 일에 대한 깨달음과 감격이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올바르고 더 잘 섬길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통치 제18년에 이루어졌던 최대 유월절을 지켰던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의 나이 26살에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년의 이 사건들이 마치 하나하나의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처럼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시야 시대만이 아니라 앞서서 하나님을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올바른 시대를 보게 되면 다 이러한 근본적인 신앙의 개혁,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백성들이 돌이키는 마음, 우상들을 근절해내고 척결하는 그런 결단과 노력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그때 드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어우러지면서 놀라운 그 시대의 신앙 부흥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들의 사건들이 간헐적이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분명한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루는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주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우상을 근절해 나가는 그런 철저한 삶의 결단과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나아가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회복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러한 부흥의 운동들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하 20절부터 마지막 27절의 내용에서는 이 요시야 왕의 최후 전쟁에서 전사하게 된 그 배경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애굽왕 느고가 바벨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위협으로 느끼면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와 연합을 하기 위해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왔을 때 이 요시야 왕이 방비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전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온 백성들뿐만 아니라 선지자가 슬피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 요시야가 남겼던 그의 삶의 족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온 백성들의 모습 속에 기억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기느냐,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결단하여 살아가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 주어진 결과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신앙의 부흥의 운동의 여러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남은 생애 동안 잘 섬기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의 삶을 늘 고쳐서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삶을 부단히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또 남은 생애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